우리 옆에 오신 분들과 교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했나요?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는 것으로 끝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대신하여 죽은 당신의 백성들 또한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부활한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20장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래서 기록했다 라고 하고 다시 한 장을 더 붙입니다. 우리가 읽은 2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물고기, 생선입니다. 물고기 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거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며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아직 주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자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인가? 예전처럼 우리와 함께 다니실 것인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그리고 지금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우리에게 잠깐 나타나셨다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지만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 잡는 일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해요. 우리도 함께 가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선생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에 오릅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버리고 갔던 그 배에 그들이 다시 오른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배에 올랐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3년 전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처음 만나셨던 곳 바닷가죠. 밤이 새도록 그들이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너무나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은 죄인이므로 선생님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해요. 나를 떠나시라고. 자기들은 평생 어부이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 한마디로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모두가 놀라요. 베드로도 놀랐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게 한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미련 없이 배를 버린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엄청난 기대에 부푼 완전한 새로운 시작, 아마 이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요. 주님은 분명히 자신들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거라고,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실 거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고깃배에 다시 올랐어요. 다시 원점인가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그 3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실패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에게는 처절하게 실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전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억울하고 되는 일 없이 자꾸 실패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난 너무 외로운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해서 불평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 그건 실패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한테 너무나 큰일로 나를 얽어매고 허우적대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났다고 믿었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는데 예전처럼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엔 분명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주를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도 함께 무엇을 하자고도 안 하시니 지금은 그분의 제자가 맞는 건가? 참 주님이 잡히실 때 우린 모두가 다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다시 우리와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도 그들은 힘을 얻을 수도 없었고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조금도 염두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에만 집중하고 있죠. 어쩌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렸었기 때문에 더 처절한 심정으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그날 밤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고 육신적으로도 고달팠을까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밤을 보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얘들아, 너무 가슴 뜨거워지는 부르심 아닌가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지쳐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았느냐?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고기는요, 생선이요. 너희가 지금 먹을 만한, 일용할 만한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밤새 고생하고 허기진 배를, 그 배고픔을 달래줄 생선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에요.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처절하게 아마 그들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먹을 생선조차 없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한 어부들이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말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배 오른편에 밤새도록 그물질 하면서 안 던져봤겠습니까? 수없이 오른편에 던져봤겠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거든요.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구나 라고 알아봤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물고기가 많아서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게 잡혔습니다. 잠시 베드로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놀라운 상황에 그들 중에 누구도 놀랐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이 주님이신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요, 바다로 그대로 뛰어내려요. 딴 데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려고요. 우리 2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벗었던 옷을 입고 뛰어내려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께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전히 성격이 급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 앞에 자신을 먼저 보이고 싶어서 그런 자여서 그랬을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는 밤이 새도록 빈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빈 그물을 땡기면서 그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주님이신 것을 알자마자 주님께 달려가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제 얘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계신 고모님 댁이 아주 집을 크게 지으면서 저희 부모님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셔서 일을 하시고 엄마는 인부들의 밥을 짓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무척 오래 계셨어요. 어린 게 말은 안 했지만 진짜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집 전화도 없었던 때라서 도무지 소식을 알 수도 없었어요. 언제 온다고 이런 얘기도 없으셨었죠. 저녁 때만 되면 제가 대문 밖에 나가서 늘 서성이며 기다렸어요. 엄마 안 오나.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대문 밖에 나와 서 있는데 저기 멀리에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게 보였어요. 그냥 본 순간 무턱대고 뛰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한 걸음에 막 달려왔어요.
근데 막상 엄마 앞에 딱 서니까 너무 멋쩍은 거예요. 저희들 잘할 때는요, 요즘 아이들처럼 부모 품에 이렇게 막 앵기고 막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었던 엄마라 막 달려갔는데 너무 멋쩍어서 그냥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갔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물을 끌어 올리고 있네요. 주님은 자신임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당신에게로 오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쳐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 있으셨나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먼저 주님께로 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밤새 빈털털이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야, 정말 좋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서 물고기 잡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못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여기서도 실패자들인가? 그렇게 처절하게 아침을 맞았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물을 들 수 없게 고기가 잡혔어. 우리는 이제 주님 없이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가? 이런 생각에 그들은 말없이 그물을 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대한 미안함과 함께요. 주님은 조금 더 일찍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굳이 그들을 밤새도록 고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좀 더 일찍 그들에게 오셔서 물고기 가득 잡게 해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좀 더 일찍 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셨으면 더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보이셨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들은 이제 무엇이든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여전히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결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3년을 함께 하신 세월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이제 그들이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을 꺼내어서 그들이 보았고 만졌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그런 죄를 지었어도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제 곧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증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먹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2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시면 분명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생선이 부족해서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제 물고기가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엄청난 결과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요,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실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치고 고달픈 몸과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물고기 가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 일용할 고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들에게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할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리고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취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근데 주님께서 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을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고 6장 5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고 하십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을 때도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자신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먹이신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무엇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먹여야 하는지를 이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벳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배가 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내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펄쩍 뛰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거기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를 남기셨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당신을 먹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아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기의 죄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먹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은 배고프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상을 차리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한 베드로처럼 그럴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먹이셨고 우리에게 친히 새 생명을 주신 거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좋은 것, 맛있는 것, 너무나 훌륭한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잘 먹고 삽니다. 근데 세상은 참 어둡고 힘듭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살아도 늘 허기지고 고달픈 인생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여기 있다고 먼저 그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밤새도록 죽은 귀신들이 찾아와서 너무 괴롭게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조상님들을 잘 섬겼는데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기름 냄새를 안 풍기니까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노발대발 그날 제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리 밤새워서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만 거둘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시작하신 일,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